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금만 당겨주세요. 너무 멀다, 그죠? 잘 보이게, 이쁘게 보이게. 네, 좋습니다. 이쁘게 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히 잘 지내시죠? 3년 만이네요, 진짜. 3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3년이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진짜 모처럼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과 긴장된 마음, 전문용어로 쫄깃쫄깃한 이 마음이 겹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기분 좋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성도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즐거움 위에 우리 주님 준비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장을 좀 풀 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아시면 손을 번쩍. 나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부임했잖아요. 3년 전에 신대원 1학년이었고 그때 제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게 퀴즈인데 힌트.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남전도에 소속이 된다면 사남전도의 신입생입니다. 올해. 여기까지 힌트 드리고 나는 안다. 3년 전 고병관 전사의 나이를 쓱. 고지현 자매님 어떻게 손든 거예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네, 서순정 지사님. 47이 맞습니다. 한 방에 맞으셨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벗어서 갖다 드리진 못하고 선물 소개만 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서울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5장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받아가실지 몰라서 이거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2월 16일에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졸업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40대에 입학을 해서 50대에 졸업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자리가 바뀌어서 졸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무엇보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3년 전에는 입학할 때의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은 이제 졸업할 때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학할 때의 이야기가 조금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섞어서 드리고자 하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60년 지나서 왕이 된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그때 이야기인데 어느 날 주변 국가가 쳐들어옵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어딥니까 거기 에돔까지 해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린 거죠. 아마 그때 여호사밧이 살고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아마 교육을 받고 전해내려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요, 오늘 조금 앞에 9절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은 12절 말씀이 근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10절 초반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아유 방법이 없으니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그 약속 지켜주옵소서. 참 멋진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간증의 주제가 간증인 듯 말씀이고 말씀인 듯 간증인데 간증의 주제가 주만 바라봅니다 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대원 3년이 그랬습니다.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8년쯤 전에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저에게 말입니다. 아니 녀석아 이제 너만을 위해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좀 살으렴 그렇게 부르셨어요. 8년쯤 전에. 그러더니 한 3년을 그냥 세차게 이리 몰아치고 저리 몰아치고 훈련시키시고 막 그러시더니 이제는 주의 종으로 내가 널 좀 써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여호사밧의 마음처럼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뭐 능력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가라 하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말씀은 앞에 두 가지는 막 공부를 시작할 때 있었던 사건, 뒤에 두 가지는 공부하면서 주신 은혜입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주제별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요, 입시를 막 준비를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터졌습니다. 입시를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지원 자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 자격에 혹시나 내가 좀 못 미치는 게 있지 않을까 검토하던 중에 불사 하나 부족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왜 큰일이냐면요, 안 그래도 시작이 늦었는데 요거 갖추지 못하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게요?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17년 초반이니까 꼬박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막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시험을 하나 치러서 그거 합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했는데 이게 또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한 달 준비해서 바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제가 그렇게 머리가 막 뛰어나진 않거든요. 한 달로 부족하거든요. 근데 한 달 공부해서 붙어야 되는 거죠. 공부했습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만 바라본다 그러면 이렇게 주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턱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간신히 이제 그래서 더 늦지 않게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 이것도 참 그 총신신대원은 양지 캠퍼스에도 있고, 양지 아시죠? 저 경기도 양지에도 하나 있고 사당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 캠퍼스, 사당 캠퍼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사당 캠퍼스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당 캠퍼스 신입생 모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겠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양지 캠퍼스는 일단 멀어요. 그죠? 멀고
여기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은 의무적으로 1년을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47의 나이에 46, 7의 나이에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막 커 있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양지를 간다? 물론 가라 하시면 순종하고 가야죠. 그러나 사당 캠퍼스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사당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사당 캠퍼스에서만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러면은 게임 끝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뒤바꿀 능력이 나한테는 없고 어찌할 줄도 모르니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보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해 가을쯤에 입시 일정이 발표되기 직전에 사당 캠퍼스 신입생 모집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원했습니다.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통학하면서 일도 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그렇게 3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1학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사당 캠퍼스 신입생 모집 안 한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제 후배들은 사당 캠퍼스에 없어요. 우리 반 전도사님들이 2월 16일에 졸업하고 나면 사당 캠퍼스에는 총신 신대원 학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를 그 막차에 태우신 거예요. 집에서 오가면서 공부하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을 안 하고 어찌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때 찬송가 375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5장을 기억하시면서 그 찬송과 함께 기도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 아주 가사가 기가 막히게 이 상황에 들어봤습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 찬송입니다. 함께 1절 2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가야 할 길 누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 아시니까 모를 때는 그저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능력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네. 자, 막 입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닥쳤던 어려움들이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공부 시작해야 되겠죠? 공부 시작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장 13절입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그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모든 사람 이러면요 남자 어른이에요. 그죠? 장정들만 셉니다. 숫자를 셀 때, 사람을 이렇게 셀 때 장정들만 셉니다. 그러고 보니 신약도 그러네요. 셉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 13절 말씀이 모든 유다 사람들이에서 딱 끝났다면 그건 진짜로 다 모인 게 아니겠죠? 남자들만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 게 전부 다 가서 한 마음으로 여호사밧 왕이 성전 앞에서 여호와께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있을 때 남자들만 간 것도 아니고요. 몇 명만 간 게 아니고 다 갔습니다. 다. 자녀까지 다 가서 한 마음이 돼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죠? 이게 큰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참 너무 중요한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노라고 제 아내에게 탁 얘기했을 때 제 아내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흔쾌히 해! 이랬습니다. 나 신학 공부할 때 해! 여러분 제가 언제 어디서나 이 동영상을 보려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18년도 5월에 제 아내가 여기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3호 간증 해놓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쭉 밑으로 내리면 있어요. 거기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흔쾌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이 동영상을 오픈해놨더니 1,100명이나 봤습니다. 많이 봤죠? 아무튼 그냥 흔쾌히 오케이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아이들도 기꺼이 막 지지를 해줬습니다. 아빠 공부해. 아무 염려 말고 막 든든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은 채로 공부를 했다가 결국은 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제가 직접 봤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결혼하려고 청첩장 다 돌렸어요. 그걸 한 2-3달 남겨놓고 이 3호 신부 되는 이분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3호는 아닌가벼 파혼했습니다. 많더라고요. 많아요. 요 직전 학기에서 어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사례가 많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은 누구다? 목사 자신이지 사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사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이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런 시련까지 오면 그냥 쓰러질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까지 다 살피신 거죠. 네. 아니 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을 때 왜 돌아갔습니까? 괜히 빠른 길 가다가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 빅피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돌려갔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이게 부부간이나 가족 간에 반대가 있으면 제가 금방 쓰러질까 봐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그죠?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열렬한 지지와 환호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변변한 의자가 없었어요.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죠? 의자가 없었죠. 그리고 제 앞으로 책상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책상을 사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돈을 모으더니 번듯한 의자를 사주는 거예요. 아니 그 책상 그 의자에 앉았는데 공부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공부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딸들 기특하죠? 네. 깨알 자랑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이러한 도움,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 네. 그래서 저는 아무 불편도 없이, 아무 걱정도 없이 그렇게 3년 동안 편안하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 3년간의 기간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3박 4일 이야기입니다. 3년의 과정인데 1시간으로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제가 한 30분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는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데 매 학기 등록금을 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 등록 기간은 또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냥 돌아서면 등록하고 그야말로 해결을 해야 되는 수준. 네, 느낌이 오시나요? 해결을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매 학기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거 어떡할까요? 아이고 주여, 저는 능력이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니 주만 바라봅니다. 그 신앙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매 학기 지원해 주시는 그 장학금이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 성도분들의 힘이 모아진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분들과 아울러 장학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요 공부 시작하기 직전에 하던 일이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이었어요. 지역도 넓어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공부하다가 돌아다니고 피곤하겠죠. 안 그래도 좀 체력이 안 좋거든요. 근데 막 돌아다니고 공부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체력을 아껴서 덜 돌아다니면 그것도 안 되고, 그죠? 막 돌아다니면 공부할 때 힘들고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1학년을 시작함과 동시에 같은 반 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이 저를 예전에 알았느냐? 아닙니다.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시작을 하면서 전도사님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하고 쓱 내미는 게 있는데 알고 보니 선교회 사무실 간사를 뽑는 자리였어요. 본인이 가려다가 저한테 주는 거랍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넙죽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격했어요. 그냥 대번에 합격했어요. 이게 놀라운 게요, 합격하고 첫 출근했을 때 이제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출근을 해서 30분 정도 큐티를 하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매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체력 걱정하면서 막 다니다가 출근해서 30분 큐티를 하고 일을 시작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때 들었는데 제가 지원하겠노라 전화를 드린 타이밍이 엄청난 타이밍이었어요. 원래는 어떤 A라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을 뽑으려고 거의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2%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히 대안은 없고 그냥 뽑아야겠다 하는데 제가 전화를 탁 드린 겁니다. 옳다구나. 좀 2% 찜찜했는데 만나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제치고 된 거예요. 이 타이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만 늦었어도요 이거 소용없어요. 다 이미 통보 끝나고 아직 통보 안 했어요. 그 A라는 사람한테는. 그 시점에 제가 지원을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제가 입은 겁니까?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루아침에 진짜 하루아침에 갑자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성교회 사무실 간사로 일을 하다가 또 공부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체력이 엄청나게 세이브가 됐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학년 때는, 지금이 1학년 때예요. 이게 1학년 때 내내 선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2학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잠깐만요. 신대원, 그러니까 총신 신대원 총동창회, 어느 학교나 다 총동창회가 있잖아요. 총신 신대원 총동창회가 사당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신대원이 아까 어디에도 있다 그랬죠? 양지 캠퍼스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총동창회 사무실이 사당 캠퍼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당 캠퍼스가 이만하다 그러면 총신 대학교도 있고, 뭐 일반 대학원, 선교 대학원, 뭡니까 상담 대학원, 교육 대학원, 뭐 목회 신학 대학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한 켠에 총동창회 사무실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일하시는 간사님이 항상 총신대학교 입학한 그 20대 초반의 젊은 아이들과 데려다가 아르바이트로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일을 했었어요. 20년이나. 오래되신 분이에요. 20년 내내 그렇게 총신대학교 입학한 그 20대 초반의 친구들 데려다가 같이 일을 했었는데, 문득 제가 2학년이 되던 2019년에 문득 20년간 한 번도 생각이 안 들고 있다가 문득 이 사당 캠퍼스에 신대원생들이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대원 총동창회니까 신대원생들하고 같이 일하면 더 좋겠네, 이런 생각을 그때 20년이 지난 그때 문득,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누구에게 먼저 할까 그랬더니 학번이 있지, 학번으로 기준으로 제일 학번이 앞선 사람들부터 전화해가지고 먼저 받는 사람, 먼저 오케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알바로 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학번이 저예요. 저 제일 처음 이 가나다라로 매겼어요. 이 총신의 그 교무처가 가나다라로, 강씨만 없으면 저는 웬만하면 1번이에요. 그냥 1번이에요. 그냥 저한테 전화를 딱 주신 거죠. 마침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넙죽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거 보이세요? 막 다니다가 선교회 사무실에 딱 앉히시더니 이번에는 아예 어디를 부르셨어요?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먹고, 학교에서 다 하라고요. 그냥 사당 캠퍼스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받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런 은혜 받으면서. 그러다가 3학년 때는 이 스토리 굉장하지 않습니까? 3학년 때는 세상에 제가 성적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좀 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애를 갖다 앉혀놓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성적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양지 캠퍼스하고 사당 캠퍼스를 다 합해갖고 이렇게 성적을 쭉 한 다음에 주거든요. 양지 캠퍼스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훨씬 더. 그래서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역사하신,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너 이제 졸업하니까 이제 끝,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학업을 다 마쳤어요. 3학년 2학기 학업이 12월 중순쯤 마감이 되는데요. 다 마쳤습니다. 레포트 다 내고 시험 다 치고 다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의 졸업 후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좀 전에 이 사당 캠퍼스 안에는 총신대학교도 있고 무슨 대학원 많다 그랬죠? 이제 뭐는 없어졌어요? 사당 캠퍼스에 이제 총신 신대원은 없어졌어요. 양지 캠퍼스에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목회 전문 대학원이 있어요. 목회 전문 대학원. 이 목회 전문 대학원에 조교로 제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오늘도 그래서 다녀왔어요. 방학 때라 교수님들이 안 나오셔서 저 혼자 그냥 혼자만의 월드를 즐기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러니 어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으리요? 능력 없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저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께도 반드시 역사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불거진 일인데, 한 종교단체의 목사님이 목사 안수증이 허위다, 이런 논란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일인데 그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 이거를 쫙 분석을 해가지고 실었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게 읽어봤는데 그 기자는 8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고 쭉 가면 6년 반 정도의 시간 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누가 만든 거죠? 사실은 이 과정 사람이 만든 거 맞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만들었다. 네, 그런 신학적 의미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만든 거 맞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6년이든 7년이든 8년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리 성실하게 그 과정을 내가 이수한다 하더라도 목사 안수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입학하는 시즌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자격이 좀 부족한 걸 발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발견했잖아요. 이 몸이 양지를 가면 아주 힘들어하고 막 낙오할까봐 사단 캠퍼스에서 공부하게 막차 타게 만들어주신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런 은혜들이요, 이런저런 은혜들이 다 종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 안수 받지 못합니다. 머리만 좋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좀 안타깝지만 저희 같은 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성실하지 않느냐? 아니요, 엄청 성실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도서관에 와서 공부했고요, 열심히 묵묵히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이렇게 위로의 말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제가 예를 든 것은 이런 게 바로 목사 안수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음성 파일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 음성 파일 속의 아이처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한 3, 4초짜리 짧은 건데 제가 3번을 복사해서 붙였어요. 한 10초쯤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빠를 도대체 몇 번 불렀을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무지하게 많이 부르거든요.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성 파일 방송실에서 틀어드릴 겁니다. 아니면 제가 흉내를 내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18번이에요. 18번. 6번인데 제가 이제 3번 이어 붙였거든요. 18번이에요. 누구게요? 누굴까요? 우리 둘째가 하민이에요. 하민이. 송금종 집사님의 아들은 송하민이고요, 저의 딸은 고하민입니다. 네. 혹시 하민이다 이러면 헷갈리실까봐. 하민이에요. 하민이 4살 때입니다. 4살 때 그냥 아빠. 이게 들어도 계속 좋은 거예요. 그냥 아빠. 이 아이가 벌써 고3이 됐습니다. 이제 고3입니다. 고3. 언제 이렇게 컸는지
보통 관난쟁이들은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체로는 엄마, 맘마 이렇게 먼저 하죠. 엄마, 엄마. 그런데 우리 하민이는 아빠를 먼저 했어요. 아빠, 아빠, 아빠 이렇게. 이 관난쟁이들이 자다가 일어나면 누구 찾아요? 울면서 엄마 뭐 쳤잖아요. 이 아이는 자다가 일어나면 아빠 하면서 울었어요. 덕분에 일하고 와서 이렇게 막 단잠을 자다가 신기하대요. 그냥 아빠 하면 그냥 눈이 확 떠져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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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때 한 하루에 100번쯤 아빠를 불렀다면 지금 한 10번 부르려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서 엄마나 아빠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둘씩 생겨나니까 그만큼 엄마 아빠 안 찾게 되는 거 맞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요, 그죠? 20살 막 컸는데 계속 아빠 아빠 이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무리 크고 성장한들 하나님 없이 가능한 일들이 단 하나라도 생겨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드레핀 국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피는데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성숙을 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때요? 세월이 흐르면 계속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고 능력도 힘도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아유, 그 크고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런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 여러분 하루에 100번이 뭡니까? 100번씩 100번이라도 계속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지치실까요? 그만 좀 불러라 이러실까요?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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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계속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찌할 바에 모르니까. 그래서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어떤 분이 동영상을 좀 남겨주셨어요. 이게 좀 잘 알려진 동영상이어서 여러분 역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더라도 은혜가 되실 겁니다. 우리말로는 임은미 선교사님이고 아마 선교사 외국 명으로는 유니스 선교사님입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그냥 주여 부르면 됩니다. 주여. 신대원 3년의 그 모든 과정이 저의 능력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저요, 역대상 14장 15절의 말씀처럼 저만치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그 걸음 걷는 소리만 들으면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야 부를 일이 언젠가는 없어질 날이 온다고요? 아니에요. 계속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강도사고시 남았습니다. 주야, 강도사고시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주야,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돌았으면 까먹고 죽겠습니다. 아주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 또 주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시거든 주만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심으로 저에게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아쉬우시죠? 죄송합니다. 끝으로 저의 사랑하는 아내 김연경 사모와 우리 사랑하는 두 딸 하늘이 할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슨 수상소감 말하는 것 같네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역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대원 3년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